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하늘에서 본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되는데 마치 스팟라이트이 이렇게 그 보좌를 비추다가 요한은 그분의 오른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좀 특별했습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에 안팎에 글이 써 있다고 했으니까 양면에 쓰여 있고요. 또 7인으로 봉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뭐 양면에 글이 써 있는 거 별로 특별하지 않지만은 고대에는 그 파파이러스, 파피루스에 이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터프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면에만 쓰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요즘도 이제 그 사본들이 가끔 발견되곤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양면에 쓰여 있는 그 파파이러스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한 면에만 쓰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어떤 특별한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에스겔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와 같은 두루마리,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 있는 글에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종말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완성하실 때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말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계시록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요한이 본 두루마리에는 사실 그 이상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거기에는 심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까지도 같이 적혀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7인으로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펼쳐서 풀어서 볼 수가 없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어떻게 완성하실까,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구원과 심판의 모든 계획이 적혀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 같은 그런 문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다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7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완벽성,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7번 봉인했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하게 인크립션 돼 있고 막 시큐리티가 256, 512 막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막 겹겹이. 근데 7번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완벽해서 아무도 풀 자가 없다, 풀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만약 아무도 그것을 열어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역사의 계획을 열어서 그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 요한이 크게 운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 직역하면 울고 또 울었습니다. He wept and wept.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아무도 볼 수 없다면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요한이 울고 있었는데
한 장로가 나서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울지 말라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번역을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 단어는 바로 보라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울지 말라, 보라.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를 보라. 그거였거든요. 이제 헬라어로는 이걸 이두라고 하는데요. 사실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도 보라, behold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오는 단어고요. 이 동사, 이 명령형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명령어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명령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막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알아맞힌 그 학생은 아무도 없었고요. 교회 상황에서 제가 한번 어딘가에 가서 물어봤는데 한 분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맞히는 분이 있구나. 혹시 아시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예, 그 단어는 바로 두려워 말라입니다. Fear not. 그러니까 너무나 흥미롭죠? 보라, 두려워 말라. 사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라, 두려워 말라, 이것을 요한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러니까 잘 봐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보라는 이두인데요. 이것의 이제 그 부정사 인피니티브는 이데인입니다. 그 이데인이라는 그 단어 동사에서 이데아,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영어 단어. 그러니까 생각. 그러니까 고대의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보는 것과 생각나는 것, 이게 두 개의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또 누구를, 더 중요한 거죠. 누구를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꾸 잘못된 것만 보면 잘못된 생각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정말 사상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정보가 우리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뭐 AI가 출연을 해갖고요. 전에는 구글로 검색해봐야 뭐 그 단어와 연관된 거 몇 개 정도 이렇게 쭉 나열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AI가 막 그냥 너무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면 그냥 쫙 막 페이퍼도 써주고요. 그래서 요즘 그 대학에서 그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로크를 많이 한다고 제가 한번 팟캐스트를 여러 이제 미국 대학의 교수들 나와갖고 이렇게 디스커션하는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챌린지더라고요. 학생들이 페이퍼를 써오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AI가 오픈챗 그게 써준 건지 자기가 직접 쓴 건지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나.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고요, 들리고요, 어떤 걸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이 보여주는 이미지만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미지만 잔뜩 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생눈으로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 계시록의 전체 주제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어떤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현실은 영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렌스를 먼저 끼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렌스를 끼고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실체가 이해됩니다. 그래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눈 뜨자마자 전화기 들여다보지 말고 카톡 메시지 몇 개 왔나 보지 마시고요, 내 인스타그램에 라이크가 몇 개 붙었나 보지 마시고, 페이스북에 누가 들어왔나 이거 보지 마시고요, 그 댓글 보지 마시고, 카톡 메시지 그거 전에요, 이메일 전에 말씀을 통해 하늘의 렌즈를 끼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먼저 뵙고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우리 영성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안 하고 왜 자꾸 목사님 요새 왜 제가 기도가 안 되죠? 왜 자꾸 말씀도 보기 싫고요, 영적인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육신적인 일만 제 마음에 자꾸 가득 차고요. 사실 이것은 우선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뭐 큐티하고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걸로 돼 있어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냥 자기 전에 한번 내가 그거 몇 분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선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로 많이 먼저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마음 편하게 살자, 그것을 위해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참 신문을 열심히 읽으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본 그 이미지가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신문을 아침에 오면 정말 꼼꼼하게 그냥 다 읽으시는 그 모습이 제가 아주 선명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아버님이 신문 대신 먼저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신문 보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정말 우리의 그 영성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될 텐데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하늘의 렌즈를 끼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주는 관점과 세상이 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만약 세상이 주는 이미지, 그 관점으로 세상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먼저 배워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라, 두려워 말라, behold, fear not,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때는 정말 두렵지 않나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총 맞을 가능성보다 우리 그냥 지나가다 총 맞을 가능성 굉장히 큰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총기 사고가 나고 그러면 아마 한국 같은 데서는 그 뉴스에 크게 나고 그러면 막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메시지를 받습니다. 괜찮냐? 총알 안 날라오냐? 날라올 수 있죠. 얼마 전에도 그 시애틀에서 제가 살던 곳인데
거기서 어떤 젊은 30대 부부가 그 일식집을 경영하는 부부인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신호등 걸려서 차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와 갖고서는 총을 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는, 그 부인은 8개월 임신 중이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아기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세틀의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인들이었거든요. 목사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게 이런 상황이 이게 이해가 되나요? 요한은 지금 1세기 말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보라, 두려워 말라. 자, 요한이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던, 보아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유대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뿌리를 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근거한 것이고요,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에 근거한 것인데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절과 10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 뿌리에서 났다고 하는 한 싹, 그것은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9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그 메시아가 올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가 베풀어지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에게 정의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약육 강식 이런 원리로 돌아가던 세상이 끝이 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아무 위험 없이 데리고 놀 것이다. 그러니까 샬롬의 세계가 마지막에 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 클라이맥스가 10절에 등장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마음 백성과 민족들이 주님께, 그 메시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봐야 했던 분은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오실 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7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상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힘센 천사가 포효했던 것처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것인가? 당연히 가장 강한 사자겠지요. 당연히 골리앗을 이긴 다윗 같은 왕이겠지요. 그러나 6절부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학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 The most mind-wrenching rebirth of images in literatur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사에서 가장 심하게 마음을 뒤트는 이미지의 재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보라고 한 것은 사자였는데 요한이 고개를 들어 보았는데 거기는 사자 대신 어린 양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있는, 5절에서부터 6절로 이어지는 이 반전에서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rebirth of image를 사용해서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리의 방법이 단 하나인데 그것은 사자의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자기 희생과 사랑이지
폭력과 억누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신 분입니다. 그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입니다. 군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파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7절에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양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주권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온 우주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방법, 즉 자기 희생과 사랑의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적어 놓으신 대로 그 계획과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가 분명히 승리하는데 놀랍게도 사자로서,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만화 영화처럼 밀림의 왕자로서 그냥 다른 동물들 다 잡아먹으면서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7눈과 7뿔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상징적인, 그 묵시 문학에서 사용하는 상징적인 언어죠. 다시 한번 7이라는 그 완전성을 나타내는 그 숫자가 사용되고 있고요, 처음에 이 눈이라고 했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눈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완벽한 지혜가 있다, 이분에게는. 그리고 이 7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7영이다. 즉 이 7영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봤다. 사실 이 이미지는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그 이미지인데요, 그 영, 하나님의 그 7영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7눈, 완벽한 지혜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치, 모든 걸 다 보신 거죠. 그런데 그분의 지혜로, 완벽한 지혜로 그분이 선택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절대 약한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에게 7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뿔은 능력, 파워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완벽한 파워, 완전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비밀이 이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와 지혜, 완벽한 지혜는 그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드러난 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약함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비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특히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사자가 나오면 양을 읽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사실 우리 당황시키는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해버려라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자 대신 양을 읽습니다. 또 시편 137편 같은 그런 저주의 시에서 바벨론에 유배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맺힌 한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린 아기, 그 아기를 바위에다 맺히는 사람들의 복이 있도다, 막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잖아요. 그 저주를 어떻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우리는 사자의 방법이 아닌 어린 양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방법은 세상의 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약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이깁니다. 남을 정복하고 상처를 입히는 사자의 방법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끌어안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밀이었고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방법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무자비하게 적을 넘어뜨리고 짓밟는 사자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에게로 돌리고 희생당함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파워가 있고 그 지혜가 있지만 그 파워와 지혜는 자기 희생의 약함을 통해 사용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제 8절을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극적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기도와 찬양이 이어집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네 생물과 24 장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12제자, 이거 합친 거죠. 그 24장로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나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 그 금대접에 담겨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둘째는 찬양입니다. 그들은 악기를 켜며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9절의 새 노래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네 생물과 24 장로는 어린 양을 먼저 주님으로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합당한 분이라고 노래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노래하는 그분이 왜 합당한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근데 왜냐하면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번역이. 근데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제 합당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악시오스라는 말이 평범한 말은 아닙니다. 이게 주로 로마 황제에게 쓰여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런 영광을 받기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다, 악시오스 계속 외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그 1세기경에 로마의 그 세네트, 상원, 거기에 이제 입장을 할 때 상원 의원들이 양쪽에 이렇게 딱 도열해 있다가 황제가 들어오게 되면 외칩니다. 악시오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로마 황제에게 쓰여진 그 말들, 그러니까 imperial word, imperial vocabulary를 어떻게 보면 딱 집어서 이것은 황제에게 사용되는 것이 합당치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합당한가? 첫째는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샀다라고 표현된 것은 노예 제도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새 주인에게 속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그런 동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그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명사하고 여기서 이 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서 치르는 그 값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들이셔서 이 사람들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차별 없는 사랑과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로마 제국의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때,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정복하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다 잡아와서 우리가 노예 삼았다, 그거를 자랑할 때 쓰이던 표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세계 방방곡곡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 표현을 빌어다가 오히려 어린 양 예수가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로 그들을 구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지불해야 할 만큼 큰 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값을 치르고라도 구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합당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즉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맨데이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중요한 맨데이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대신 리전트로서, 하나님의 리전트로서 이 만물을 다스려라 했을 때 그 사명, 그 맨데이트를 마침내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완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복이 온 창조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라틴어 폰티펙스는요, 원래 이 다리를 만드는 엔지니어를 의미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브릿지 빌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게 예수께서 그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합당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왕노릇한다는 말하고 이 나라라는 말은 사실 또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의미죠.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늘로 그냥 날아가서 이 험하고 이 망가진 세상 상관없어, 나는 하늘로 날아가서 좋은 데 갈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나중에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뭐 좋은 데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 합해진 그 새 하늘과 새 창조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창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가입니다. 이 어떻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해져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그 통치를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이제 작성된 그 글인데요, 이제 예수께서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한 60년 정도, 60여 년 정도 흐른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역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1세기 말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로마 제국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으면서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세상의 다스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하면 실망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묻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사자의 방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급한 성격으로 보면 사자의 방법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믿지도 않고 막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사자의 방법으로 한번 확 무찌르고 그냥 휩쓸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는 그런 방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통치합니다. 사나운 사자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받는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다스림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스림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승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직 그 방법으로만 어린 양의 통치에 동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것을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약함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려고 하는 이 복사의 이 관계가 이거 아니면 이 통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통치의 방법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복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자의 통치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또한 정복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자꾸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구조가 그래했고 지금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구조가 그런 것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통치는 정반대입니다. 어린 양의 통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퍼져 나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자의 방법이 끌리지만 거부합니다. 확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속 시원하게 물리치면 좋겠지만 거부하고 오히려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협박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칼 바르트나 바네퍼 같은 분들은 항거했습니다. 그들이 부포탈이라는 곳에 비밀리에 모여서 작성한 바멘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며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든지 죽든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거부합니다. 거짓 교리는 우리 삶의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주권들에 속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거부한 그 거짓 교리, 그러니까 false doctrine은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지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은 다른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 국민들에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교회에 충성하고 영적인 생활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독일 그리스도인으로 해라. 그러니까 젊은 크리스찬으로 그 생활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앞에 젊은 독일을 넣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영역 다른 영역,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히틀러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시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도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 구원의 방편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왕노릇하기 위해 그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약자의 편에 서게 되며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힘과 부를 위해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만 가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 아래로 자꾸 갑니다.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된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시고 몸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증언과 봉사와 치유와 소망을 통해 약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다스립니다. 세상의 세력은 예수를 죽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 속한 성도들은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클라이맥스입니다.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다시 악시오스 말이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완전한 찬양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저항문학입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로마 제국에 거기에 잡혀서 포로로 유배 가 있지만은 요한은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로테스트하고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언어들이요, 당시 황제에게 올려진 말들을 그렇게 골라서 그 말들이 황제에게 주어지는 것, 드려지는 것, 그거 전혀 적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언어들이라고 한거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찬송을 바치고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 부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신들을 향해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조인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7개의 완전 찬양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말들입니다. 아멘과 경배가 이어지고 우리도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는 데 조인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어린 양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보좌에 앉으신 분과 우리 어린 양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자꾸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그때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웁니다.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탐욕스럽게 만들고 또 인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기억하고 더 베풀이라 결단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원수 취급해도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설교 다 마쳤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드리는 찬양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13절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